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정체성,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정체성,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나뿐 아니라 내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반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더 벌었을 때에는 그만한 노력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까? 저는 사실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말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언제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목사님들에게 또 나와 함께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런 노력과 수고에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혹은 모른 척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의 어떤 노예가 되거나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또 어떤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삶, 그 과정과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기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내가 죄의 종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서 의에 이를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망이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면 결국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혹은 교회 그리고 학교, 사회 공동체에는 어디든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와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복종은 나에게 월급을 주거나
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할 때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거나 혹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종할 때 내게 필요한 재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종은 내가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상사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의견도 없이 그들을 수행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종은 그 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나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주체가 바로 상급자 혹은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종에 반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 자유가 주어질 명령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이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 결정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복종과 다른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라고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종해야 될까요? 사실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결정은 복종이 아닌 내 자유의지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원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죄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을 향해 가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즉 스스로 자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천지의 창조주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앞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그 사람들의 삶을 증거합니다. 즉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의 저의 모습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지구라트라는 유적지를 남겼는데 이는 달신인 난나를 숭배하던 신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우르는 기원전 2000년 직전에 엘람에 의해 파괴되고 그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아모리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룻과 함께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거리는 약 1000km였습니다. 말도 없던 시대에 또 차가 없던 시대에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하란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면서 재산과 종들을 소유하면서 큰 대상의 권세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주들과 교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나안이었기에 믿음의 순종으로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는 길에 다메섹에 들리게 되고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야복강에서 요단을 건너 세겜에 이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후 점점 남방인 네게브 사막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이른 후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자라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처럼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100년을 거주하면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본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서고 걸어가는 과정을 배우듯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할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또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나락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닿게 될 것인지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즉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제자의 정체성,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